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즘에 배를 타면 승무원들이 조끼를 어떻게 끼는지, 사고가 났을 때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지침을 얘기해 줍니다. 그대로만 한다면 사고가 나더라도 생명은 무사할 수 있는 것이죠. 비행기를 타면 더 엄숙하게 가르칩니다. 마스크를 어떻게 껴야 될지, 구명조끼를 어떻게 끼고 또한 허리를 어떻게 의자에 숙여야 될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줍니다.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군대가 다시 너희를 치러 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광야에서 적들을 만났을 때, 또 여러 힘든 고난과 역경, 결핍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대처를 해야 될지,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방법, 믿음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력, 어떻게 이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지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이들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회개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에스본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이 바로 뒤쫓아 갑니다. 그런데 이때 표현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라고 얘기하죠. 바엘스본이라는 곳은 아픈 바다요, 뒤로는 외길입니다. 막다른 골목길 같기에 그리로 쫓아가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다시 노예로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바로 왕은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근데 이 변하다라는 말이 독특한 단어입니다. 마음을 뒤집다라는 말도 되지만 여기서는 멸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 결국은 그 마음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암시를 하는 것이죠. 사실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로 스스로도 모세에게 나아가 자신의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한 번만 다시 나를 용서하여 저 재앙을 물리쳐 다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도 여러 번 후회를 했죠. 그러나 오늘 마지막 그는 마음이 변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은 갇혔다, 쫓아가면 잡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스스로 홍해에 갇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가 어떻게 이렇게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동일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만 엄연히 따지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회는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쳐 자신에게로 몰입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께 저질러졌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처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후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바로는 여러 번 후회하지만 진실한 회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신을 맡기는 것 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후회와 회개 그 차이를 보여주는 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도 바로와 같이 여러 번 그는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깨달을 뿐이죠. 하나님께 용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 범자였음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처신을 맡깁니다. 회개의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후회한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를 넘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하여 광야길 갈 때 분명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회개의 능력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회개의 능력을 가졌다면 그들은 광야,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공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때때로 콘크리트를 보면 새 발자국이 새겨진 것을 봅니다. 굉장히 단단한 콘크리트죠. 어떻게 콘크리트에 새 발자국이 새겨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콘크리트가 굳어지기 전 참새가 잠시 앉았다가 발자국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나 굳어지면 코끼리가 그 위를 지나가도 여러분 코끼리 발자국 남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의 능력 동일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죄를 씻음을 받고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 코끼리가 밟아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찔러도 굳은 마음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마음이 화인 맞은 거죠. 그러면 죄를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우리 안에 다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능력 가지고 있습니까? 회개의 능력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광야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승리로 이끄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권투 선수들 링에 올라갈 때 항상 두렵다고 합니다. 아니 매번 올라가서 싸우고 터지고 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수없이 올라가더라도 링에 올라갈 때마다 맞을 것이 두렵다라는 그들의 고백. 여러분 두려움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광야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오늘 주님은 홍해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서 있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미가 갈대에 붙어 있으면 굉장히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미가 큰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큰 바람 불어도 그 속은 평안하고 잠잠합니다. 여기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참 말이 잘 이해될 것 같기도 한데 어렵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깊이 생각하는 것이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를 붙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지금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 주어진 이 소망, 약속을 우리가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하무적이 될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주어진 은혜를 항상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다윗, 아브라함, 모세, 요수아 이들은 모두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였고 앞으로 주어질 영광의 미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신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회개의 능력 그리고 지금까지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는 것
미래 소망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이 세 가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광야 인생길 성공적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